인간의 본성은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망이나 욕심은 같은 말이지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구나 강한 의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겨나는 모든 욕구는 충족되어야만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것을 바라는 욕구의 종류나 정도가 다르겠지만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가고 싶은 욕구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욕구를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는 또 차이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체 구조상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체 구조상 더 많이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정도가 다르지요. 돈이나 또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덜한 필요가 느껴지기도 하지요. 돈의 필요를 덜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항상 자신이 부족하며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아학파 철학이나 또 거기에서 파생된 견유학파의 수장으로 알려진 디오게네스라든지 불교에서 돌을 닦는 성녀들은 억지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무소유에서 오는 그런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불만족의 욕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녀들이 술을 먹고 화투를 치는 광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1,000만 원의 돈이 있으면 1억을 갖고 싶고, 1억을 모았으면 10억 또 100억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는 그것을 선한 목표나 비전으로 또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또 그것과 비교하게 되지요. 그에게 또 다른 아픔이나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서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기준이 되어서 갖지 못한 내 자신을 거기에 끼워 맞추어서 낙심하면서 자학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스스로 만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족해야 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죠. 왜 그럴까요? 성령을 모신 거듭난 성도는 충분히 작은 것에도, 부족하게 보이는 것에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고 세상을 향한 욕심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스스로 만족할 때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펼쳐가고자 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인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냥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충하여 번역을 한다면은 만족을 지닌 또는 만족과 함께하는 경건은 큰 유익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경건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만족하는 법을 알면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만족과 경건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나, 또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할 때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경건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두려움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하나님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그가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고 그 안에 파묻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경건이 되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과 사귀는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마음의 불만족과 거기에서 나오는 불평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전혀 없는 것이며 세상에서 오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신음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당신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자들에게 이러한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경건이요 이를 실천하여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도 경건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 또한 경건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마음의 태도와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이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서로는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으러 문 밖을 났습니다. 솔로몬을 떠난 술람미에게는 무섭고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강도나 나쁜 남자가 술람미를 낚아채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를 찾아 나선 것이지요. 아가서는 이 둘의 관계를 사슴이라든지 방구의 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그 사귐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한 남자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가 그의 남편에게 만족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애틋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찾고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고결한 신앙을 유지하며 은행의 일치를 보이며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6절에서 만족과 경건을 관련지어서 말한 뒤에 자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영원한 세상에는 이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이 세상의 물질을 그곳으로 가져갈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먹고 입는 것에 만족하라고 요구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부요함의 정도에 따라서 먹을 것과 입는 것의 수준과 양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군분투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서 최소한의 인간의 품위를 유지시켜 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마슬로우는 인간인 기본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그는 안전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욕구가 상승하면서 또 다른 욕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슬로우가 언급한 이러한 고차원적인 욕구를 이미 충족한 사람들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그죠? 자아를 발달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들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미 자아 실현과 안전의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게 자아 실현이지 뭡니까? 사람들이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고 자아 실현 또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일용한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의 이 원초적인 욕구를 위해서 애쓰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말고 또 그것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며 오히려 더 큰 영적인 욕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고군분투하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먹고 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는데 참으로 예쁘게 옷 입고 있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추구한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약속을 굳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서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일이 있을까요? 젊은 사자는 사냥을 잘할 수 있고 언제나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라 하더라도 사냥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젊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빨리 달려가서 양을 낚아챌 수도 있고 가재를 낚아챌 수도 있고 초식동물을 낚아채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백성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이 있는 젊은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 사자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택한 백성과의 대조를 말하고 있어요. 힘있고 능력이 있는 젊은 사자는 굶주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어요. 풍부할 때가 있으면 부족하고 가난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아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만 자신의 가난으로 만족하는 경건한 자들이 이미 큰 이득을 얻었다라고 칼빈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자신의 가난으로 만족한다면,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미 그는 큰 혜택을 본 사람이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큰 이득을 본 사람이다 라고 칼빈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주님의 충만함으로 각자에게 그가 주시는 몫을 다 허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각자가 필요한 몫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진정한 복된 상태는 경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만족의 상태는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나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부유한 자가 있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며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아등바등거리지 말고 남은 여력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고 큰 유익이 됩니다. 경건과 만족은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할 때 참된 경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곧 자족이요 경건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을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좋다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당신만 함께 있다면 저 두메 산골에 들어가서 흙을 파먹어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초가 지붕에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여서 경건의 큰 이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